오늘 욥기 강의 31번째 41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 42장 마지막 장인데요. 지난 1월부터 시작해서 한 10개월 걸렸죠. 이제 거의 욥기 우리 여행 거의 막바지 종착 지점에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제가 욥기 강의를 시작하면서 설교 첫 번째 설교 마무리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원고에 뭐 이런 거 있는데요. 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코로나로 우리는 지금 여행을 잃었습니다. 대신 욥기로 여행하려고 합니다. 욥기 여행은 왜 고난인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욥기 여행은 그냥 여행하기입니다. 답은 여행 끝나고 하나님께서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한 가지, 하나님 마음이 뭘까? 이 코로나 시대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일까? 단지 그 마음 하나로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이 욥기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마음 찾아가는 욥기 여행입니다. 하나님의 답은 42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가봐야 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욥으로 말하자면 신앙은 42장까지다 입니다. 이제 우리는 욥기라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들어섰습니다. 42장 목적지 마지막까지는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욥기를 몇 번 하게 될지, 언제까지 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저 성령께 맡기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다 보면 어느 날 42장에 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42장의 답, 42장의 결론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1장부터 42장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배우면서, 그러면서 인간인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인간인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또 어떤 존재이신가? 그것이 우리의 욥기 여행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결말 부분에 있던 문장입니다. 그 문장 가운데 마지막 문장이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또 어떤 존재이신가? 이런 문장이 있었는데 10개월 지나서 오늘 41장까지 왔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너에게 나 여호와는 어떤 존재인가? 10개월 전에 1장에서 던졌던 그 질문, 인간의 나는 어떤 존재이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또 어떤 존재일까? 그 앞으로 찾아봅시다. 그렇게 10개월 전에 제가 던졌는데 오늘 이제 41장 제목이 그렇다면 너에게, 당신에게 나 여호와는 어떤 존재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10개월 동안 약 4,000년 전 이야기, 4,000년 전의 사람, 욥의 이야기 현장에 지난 10개월 동안 우리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성경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가장 긴 장, 거기에 이제 우리가 지나와서 오늘 41장까지 왔습니다. 38장부터 39장, 40장, 41장.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길게 기록된 장, 오늘 마지막 41장입니다. 여러분, 욥도 이 순간을 얼마나 고대했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래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저에게 와서 말씀 좀 해주세요. 그 까닭 좀 알려주세요. 왜 그런지, 왜 이렇게 됐는지 하나님 오셔서 말씀 좀 해주세요. 얼마나 욥이 이 순간을 고대했습니까? 그것이 지난번 38장 1절이었죠.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는데 드디어 38장 1절에서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욥이 야, 드디어 오셨구나. 드디어 말씀하시는구나. 됐어, 들어봐야지. 뭘까? 이유가 뭐였을까? 그런데 어때요? 38장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에 무슨 이런 질문이 다 있어. 그리고 38장 지나갔어요. 또 39장도 듣는데 뭐 이런 질문을 하신대? 그런데 욥이 가만 들어보니까 고난 얘기를 안 하시네? 고난에 대한 말씀이 없네? 그러면서 또 39장 지나갔어요. 그리고 지난주 40장이었죠? 뭐였어요? 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람 대하듯 그렇게 하지 마. 나 여호와를 사람 취급하지 마. 나는 여호와야. 40장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고서 오늘 41장 너에게 나 여호와는 어떤 존재야? 이렇게 물으시는 거야. 그리고 이제 42장 가겠죠?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요. 그건. 그럼 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은 욥이 기대했던 것이 아니죠. 심지어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에요. 전혀 예상치 못하고 그 이유가 뭘까? 그거 좀 들어보자라고 이렇게 있다가 그냥 허를 찔려버린 거죠. 하나님의 강펀치를 욥이 맞은 거예요. 뭐였어요? 지난주. 전능자인 나와 너 논쟁하겠다고? 내가 전능자인데? 너 하나님을 비난해? 너 나 하나님을 비난했어? 이러시죠. 한마디 더 하세요. 네가 나 하나님보다 강해? 그러면서 막 연거푸 강펀치를 날리시는 거예요. 아마 욥이 막 급수를 맞고 숨조차 쉬기 어려운 상태였지 않겠나. 그래서 욥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백기투항을 해버려요. 그것이 지난주 40장 4절이죠. 주님, 저는 정말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이게 욥의 백기투항이에요. 그러면 게임 끝난 거예요. 그렇죠?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1장 마지막 마무리 하세요. 마지막 마무리를 악어로 하세요. 악어로. 이상하죠. 자, 오늘 우리가 41장 제가 읽었는데 여러분 욥이 악어 이야기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41장 이 악어 이야기가 악어 해부학일까요? 아니면 욥기 결론으로 가는 마지막 메시지일까요? 41장은 악어 해부학일까? 마지막 결론 메시지일까? 이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읽어보시니까 악어에 대해서 다 나오죠. 악어 혀가 어떻고 코가 어떻고 턱이 어떻고 악어 가죽이 어떻고 머리가 어떻고 다리의 힘이 어떻고 뭐 근력 등 껍질이 어떻고 이빨이 어떻고 등 비늘이 어떻게 이어져 있고 악어 눈은 어떻고 악어 입을 벌릴 때는 어떻고 콧구멍이 어떻고 뭐 목덜미 힘은 어떻고 근육들은 어떻고 하면서 악어 머리부터 끝까지면 다 나와요. 이게 악어 해부학 교과서처럼 보입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가 어떤 장로님 만나서 제가 이제 욥기 강의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의사신데 그 해부학 전공 의사세요. 목사님 그 41장 보시면요. 악어에 대해서 제가 해부학 전공인데 악어에 대해서 그렇게 완전히 이건 해부학적으로 그러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제가 그랬는데요. 41장 이 욥기를 악어 해박 교과서로 보면요. 이런 것이 욥기 여행 열차 우리가 지금 타고 있잖아요. 이 열차 탈선하게 돼요. 41장을 악어 해부학 교과서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욥기 여행 열차가 탈선하는 그렇게 하는 성경 해석이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두 가지를 첫 번째로 생각해야 돼요. 성경 텍스트가 있어요. 본문 있죠. 이걸 텍스트라고 해요. 근데 이 텍스트는 컨텍스트, 어떤 상황 속에서 쓰여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욥기라고 하는 텍스트 본문은 4,000년 전이라고 하는 그 시대적 상황, 지금으로부터 거의 4,000년 전의 이야기, 그 상황 속에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악어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악어 알잖아요. 오늘날의 악어에 대한 이해가 아니에요. 4,000년 전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악어 개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려고 한 거잖아요. 지금 40장에서. 그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무언가를 지금 메시지를 주려고 하시는데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방편으로 악어라고 하는 것을 가져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어를 해부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악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메시지를 주려고 하시는 그런 의도이죠. 이것이 컨텍스트과의 성경의 1차적인 이제 내용이에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사람들은요, 악어라고 하는 이 동물을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어 뭐 턱이 어떻고 이빨이 어떻고 등가죽이 어떻고 이렇게 용어를 쓸 때 욥은 다 이해를 해요. 알고 있어요.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다만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악어를 상대한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4,000년 전이니까요.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몇 가지를 이제 하나님께서 악어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정리해 보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니까 욥 자신을 악어와 비교를 시켜봅니다. 비교해 보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악어를 쭉 말씀하시면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욥 너 그거 악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런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낚시로 악어 끌어낼 수 있어? 너 끈으로 악어 혀 붙잡아 맬 수 있어? 너 코에 끈을 꿰고 갈고리를 악어 턱 탁 낚아챌 수 있어? 너 그럴 때 악어가 입 쫙 벌리면 너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뭐 그런 얘기예요, 지금. 너 악어 가죽에 창을 꽂고 악어 머리에 작살 꽂을 수 있어? 너 악어 다리 그 힘, 그거 감당할 수 있어? 악어 너 씨름할 수 있어? 너 악어 갑옷을 벗기고 악어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너 악어한테 다가갈 수 있어? 너 악어의 그 끔찍한 이빨들이 늘어선 그 악어 턱 마음대로 쫙 너 힘으로 손으로 그렇게 벌릴 수 있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어라고 하는 것과 욥 너하고 이렇게 비교를 시켜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제 방법이에요. 두 번째, 이제 15절부터는 악어의 외형을 말씀을 하시죠. 악어의 겉모습을 쭉 말씀하시면서 무언가 욥에게 이제 생각하도록 또 하세요. 거기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죠. 악어의 단단한 등가죽, 그리고 비늘이 있는데 그 비늘은 바람조차 통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이어져 있어서 바람조차 들어가지 못한다. 또 눈망울을 이야기하시는데 마치 번개불처럼 번뜩이는 그 부리부리한 눈망울을 가지고 있다. 또 악어의 입은 횃불이 튀어나온 것 같이 그렇게 무섭다. 그런 거죠. 그다음에 콧구멍 두 개가 있는데 마치 끓는 숯에서 나오는 연기를 뿜어낸 것처럼 슉 하면서 그 콧구멍에서 마치 물이 솟아나온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죠. 그러면서 뜨거운 입김이 마치 숯불 같은 뜨거운 입김을 품어내고 악어의 입에서는 불꽃 같은 것이 막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목돌림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마치 천하무적의 그런 동물 아니냐 그렇게 설명하시죠. 또 악어의 근육들은 서로 단단히 엉켜 있어서 이렇게 쉽게 떼어낼 수 없는 그 아주 질기고 아주 단단한 그런 근육들로 돼 있다라는 것이죠. 또 악어의 심장은 마치 돌같이 단단하고 맷돌 아래짝처럼 그렇게 강한 심장을 악어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악어 배 밑바닥을 설명하시는데 이렇게 설명하시죠. 마치 날카로운 질그릇 같아서 한번 악어가 쭉 지나가면 쟁기질한 것처럼 그렇게 자국을 내는 그런 악어의 배 밑바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악어의 외형 모습을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욥으로 하여금 무언가 이렇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25절부터는 악어의 이런 악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힘센 동물인지,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놈이 한번 일어나면
강한 자도 그 위세 앞에 겁을 먹고 뒷걸음질 치고 칼로 찔러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표창, 단창을 던져도 소용이 없고 악어는 철을 지푸라기 정도로 여기고 불의를 썩은 나무처럼 여기고 화살에도 꿈쩍하지 않고 물맷돌을 던져도 악어한테는 겨처럼 그렇게 가벼운 거다. 악어는 몽둥이를 아무리 몽둥이를 때려도 악어는 그까짓 거 뭐 지푸라기처럼 여기고 또 표창을 날려 던져도 코웃음만 치고 그리고 막 한번 지나가면 바다를 마치 끓는 가마솥같이 뒤엎어버리고 바닷물을 뜨거운 기름 가마처럼 들끓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어 한번 지나가면 흰머리가 날리는 것처럼 바다에 물보라가 막 번쩍이면서 막 물파도가 일으킨다. 그 정도로 악어가 크고 강력하고 힘이 센 무지무지한 그런 동물이다. 그렇게 이제 악어의 그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마지막 34절, 33절, 34절에서 그런데 이 악어는 이렇다라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평가를 하십니다. 33절, 34절. 지구상의 그것과 같이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 없다. 그래. 악어는 세상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 이런 동물은 악어 하나다. 그러시면서 그것이 악어가 교만한 자들을 모두 낮추어 보니 모든 자랑하는 자들의 왕이다. 악어는 세상에 자랑하는 것들의 왕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악어를 최종적으로 평가해요. 악어라는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두려움을 모르는 동물이고 세상에 자랑하는 모든 것들의 킹, 왕이다. 그렇게 악어를 평가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41장 끝났어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 38장부터 시작된 하나님 말씀이 41장 34절에서 이제 끝이 났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가 있어요. 뭐냐니까 34절 말씀 딱 끝난 다음에 여운이라는 게 있어요. 여백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남아 있어요. 그것이 41장과 42장 그 여백에 남아 있어요. 그것이 오늘 41장 결말의 메시지예요. 그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백에 38장부터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악어 이야기를 왜 하셨겠습니까? 무슨 악어에 대해서 해부학 주신 것도 아니죠. 이거죠. 너도 악어에 대해서는 너 악어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지. 그리고 내가 그래서 설명하니까 너 다 이해했지? 오케이. 너는 악어에 대해서 알지만 나는 네가 아는 그 악어를 있게 했어. 나는 그 악어를 내가 만든 거야. 너는 악어에 대해서 알지만 know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알지만 나는 그것을 made it. 만들었어. 여러분 아는 것과 만든 것 차이가 뭘까요? know와 make. 아는 것과 만든 것의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당신의 지혜로 아시는 것을 세상에 존재케 했죠. 그것을 우리가 창조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아시는 것을 세상에 존재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은 알게 됐어요. 무언가. 그것을 우리가 인식론이라고 그래요. 인식을 통해서 5가지 루트로 말하는데요. 경험을 통해서 알고요. 이성을 통해서 알고 감각을 통해서 알고 혹은 전통을 통해서 알고 혹은 계시를 통해서 알고 이것을 철학에서 이제 인식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인간은 이런 인식의 루트를 통해서 5가지 루트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게 된 것을 인간은 만들죠. 그래서 이것을 제작했다 혹은 창작했다. 예술가들이 창작했다. 제작, 창작 그런 용어를 써요. 그러나 이것은 창조는 아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아는 것과 만든 것의 차이점이에요. 우리 인간은 알고 있는 것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은 당신이 아시는 것을 세상에 존재케 하신다는 거죠. 자, 아까 처음에 제가 읽었던 1장 첫 번째 설교, 거기에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이런 말씀을 드렸죠. 1장부터 42장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배우며, 그러면서 인간인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욥기를 하면서 인간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인간인 나는 어떤 존재인가? 두 번째,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또 어떤 존재이신가? 이 두 가지 1장에서 첫 번째 설교에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오늘 41장 거의 끝 지점에 와서 최종적인 답이 이제 나온 겁니다. 인간인 나는 누구인가? 네, 누굴까요? 무언가를 단지 알고 있는, no. 무언가를 단지 알고 있는 인간인 나예요. 인간인 나는 무언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만드시 존재하게 하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에요. 구분되십니까? 오늘 설교 결론입니다. 나는 무언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전능자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41장 이 악의 이야기를 가지고 욥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도저히 어떻게 하지 못한 저 악어 내가 만들었는데, 전능자 나 하나님 여호와가 저 악어를 저렇게 있게 한 존재인데, 내가 요 하나만 묻자. 너에게 나 여호와는 어떤 존재냐? 네가 도저히 어떻게 하지 못하는 저 악어를 내가 만들어냈는데, 저렇게 있게 한 존재가 난데,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제 설교 제목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아마 욥은 혼이 거의 막 나가기 직전이었을 것 같아요. 막 기절 직전에 욥. 예, 막 38장부터 지금 41장까지 욥이 뭐 거의 기절 직전이 아니었을까.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요, 대답할 수 있는 힌트 하나를 탁 던져 주셨어요. 그것이 34절이에요. 저 악어, 교만한 자를 다 낮추고 자랑하는 것들 다 꺾은 왕, 킹인데, 저 악어가 왕이야. 저 악어가 킹이야. 그럼 나는 누구냐? 이게 힌트예요. 욥이 말할 수 있는. 비틀거리면서 쓰러기 직전에 욥이 이 힌트 들으면서 자기 입안으로 지쳐서 이제 말할 수도 없고요. 입안을 그냥 웅얼웅얼웅얼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Lord, you are the King of Kings. 주님은 왕들 중에 왕입니다. 왕 중에 왕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으로 10개월 여행 끝마무리해서 우리에게 다시 묻고 있습니다. 38장부터 41장까지 하셨던 하나님의 질문, 욥의 답변,
이것으로 끝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질문으로, 이 답변으로 오늘 또다시 우리에게 지난 10개월을 여기까지 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물으십니다. 너에게 나 여호와는 어떤 존재냐? 답은 여러분 각자 하시면 돼요.